6장 39절에서 49절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함께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은 사실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겨냥해서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의 참된 스승인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온전한 사람은 사실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죄로 눈멀고 또 우리 안에 아직도 부족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제대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의지하다 보면 결국에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나라에서도 보지만 대통령을 세우고 국회의원을 세우고 또 지도자를 세우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만 결국은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매번 깨닫게 되죠. 교회 안에서는 안 그렇겠습니까? 여기 있는 목사라고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참된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무 사람 보고 따라가다 보면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주님,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스승으로 알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모습도 그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롤 모델은 바로 주님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됐다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나는 모자라고 여전히 나의 부족한 모습들이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닮기를 소원하고 주님 발끝에라도 이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 그나마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 주님은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속에 있는 들보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티는 아주 작은 결점이나 실수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들보라고 하는 것은 큰 죄악의 문제를 뜻하는 것일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작은 실수에는 그게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자신에게 있는 들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자기를 향해야 됩니다. 신앙은요, 자기를 보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 보고 판단하라고 신앙이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항상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봐야 됩니까?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오늘도 내 이 말씀으로 내 안에 어떤 들보가 있는가를 봐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들보가 있는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들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아주 작은 티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에 있는 그 작은 티를 들보처럼 여기는 거예요. 들보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보처럼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들보가 있다면 나에게는 훨씬 더 큰 그 바위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부터 마찬가지고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오늘도 주님을 닮고 있느냐, 내 안에 허물과 또 부족한 모습들은 없는가, 그거를 돌아보고 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잘 버리고 온전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3절에 보니까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는 결국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맺는 열매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 맺혀지는 열매를 보면 이 나무는 이 나무구나, 사과나무구나, 배나무구나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 결국은 이것은 우리 신앙인의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가? 우리의 신앙이 얼만큼 성숙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말로, 행동으로 결국은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한 설교를 한다고, 여기서 우리가 아주 멋지게 기도한다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모습으로 섬긴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가. 그것도 좋을 때 말고 말입니다. 좋을 때는 다 좋은 말 나와요. 항상 문제는 뭡니까? 내가 불편할 때, 내가 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 안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어떤 행동이 나오고 어떤 표정이 내 얼굴 속에서 나오게 되는가, 이것을 보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결국은 뭡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지 없는 것을 억지로 쥐어짜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 뭐를 쌓아야 됩니까? 선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선한 생각을 해야 되고 선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야지 평소에 악한 생각을 하고 비판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말은 안 하지만 그걸 내 마음속에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나오게 된다는, 그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나무는요 열매로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쌓은 것에서 선을 내고 또 쌓은 것에서 악을 낸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우리는 죄인인데. 그러면 우리의 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당해야 돼요. 좋은 나무에 붙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 딱 달라붙는 겁니다. 그게 앞에서 말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절대 좋은 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딱 붙어가 주님께 접붙임을 당해가지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나마 우리가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앞서 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주님 가신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좀 더디지만 따라가다 보면 내 삶에서 선한 것이 조금씩 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거 말고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자신을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면 내 자신 아닙니까? 내가 내 자신을 압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내 말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사랑이 묻어나고 있는지, 인내가 묻어나고 있는지, 용서가 묻어나고 있는지, 겸손함이 담겨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미움과 분노, 시기와 교만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빨리 그거 떨쳐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나는 온전히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4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하는 게 뭡니까?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양은 잘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모양도 모양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대단한 파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화내야 될 때 한번 참아낼 수 있는 것, 그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해야 되는 그 순간에 용서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큰 실수를 보고도 내가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을 때 그게 경건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주야 주여 아무리 외쳐봤자 주님 보실 때는 그거 아무 소용없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모양만 갖추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내 자신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붙어 있으랍니다. 주님 나를 꼭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 부족하지만 내 안에서 내 얼굴 표정에서 주님의 얼굴이 조금만 비치게 해주십시오. 조금이라도 비추게 해주십시오. 내 말에서 선한 말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서 선한 생각들이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